네, 우리는 2024년 1월을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말씀을 큐티를 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설교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참 이렇게 미지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는지를 도무지 알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는 바울이 썼을 것이다, 또는 바나바가 썼을 것이다, 아볼로가 썼을 것이다, 누가 썼을 것이다.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누구도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대신 이 히브리서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누구를 향해 썼는지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써여졌던 시기는요, AD 64년 이후에 언제쯤에 쓰였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이 AD 64년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을 통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이 정확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로마에서 AD 64년에 어떠한 큰 사건이 있었는지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이 AD 64년은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통치하는 시기였고, 특별히 그 시기에 AD 64년에 바로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가벼운 화재가 아니라 그야말로 충격적인 대화재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요, 14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10개나 되는 구역이 거의 다 폐허가 될 만큼 불로 다 타서 사라질 만큼의 충격적인 대화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파리가 한 20개 정도의 구가 있지 않습니까? 20개의 구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5개의 구가 넘는, 한 4분의 1이 넘는 지역이요, 다 불에 타버렸다. 여러분, 이보다 충격적인 사건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까지도 많은 역사가들은 아마 이 로마 화재의 범죄자는 네로 황제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근데 네로 황제가요,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희생양에게 그 잘못을 뒤집어 쓰기 위해서 찾아낸 희생양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양이 되어서 그 로마 화재의 주범으로 몰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체험을 받습니다. 화형에 당해 죽어갑니다.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순교한 두 명의 인물이 있는데요, 그 두 명의 인물은 바울과 베드로입니다.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위기 중에도 이런 위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망해버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바울까지도 순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순교했지만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배교했습니다. 그리스도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상당수의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왜냐? 유대교인들은 살려줬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처참한 상황에서 쓰여진 책이 오늘 이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쓴 이 말씀의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기억하시면서 배경을 이해하면서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꼭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하실 때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와닿으실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워하면서 조심하면서 긴장하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안식의 날이 있고 영원의 안식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살 날이 있는데
지금 너희들이 믿음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 영혼을 포기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는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다 구원의 길을 제시받았고, 너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망을 발견했는데, 다 똑같이 들었지만 다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자신의 믿음에 적용시켰습니다. 그 말씀대로 믿음을 지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 대로 살아가는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가짜 믿음인지,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워싱턴 사기의 교회를 목회하시는 김영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마을 목사들의 목사님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분입니다. 그만큼 존경받고 참 탁월한 그런 신학자이기도 한 목사님이십니다. 특별히 사김의 기도와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책을 남기신 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분이 존경받는 이유는 워싱턴 한인교회라고 하는 그야말로 미국에서 큰 대형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그곳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다가 누구도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데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작은 개척교회인 워싱턴 사김의 교회로 스스로 나아가서 겸손히 개척교회를 섬기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런 분이요, 2년 전에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리셨습니다. 글의 제목은 어떤 회개입니다. 주님, 저는 너무 안전하게 살아왔습니다. 적당한 지점에 금을 긋고 그 안에서 맹글었습니다. 그것을 희생이라고, 그것을 헌신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잃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60년도 넘는 세월 동안 입만 열면 주님 주님 하며 살았는데, 주님 뜻에 나를 꺾기 위해 무진 애쓰며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저를 속이고 주님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저의 고백은 거짓입니다. 저의 믿음은 껍데기입니다. 저의 헌신은 반쪽입니다. 그러니 저는 가짜입니다. 참으로 신실한 목회의 여정을 걸어오셨던 목사님께서 그분이 남기신 진솔한 고백은 나는 가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그 말씀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존귀하지만 그에 비해 오늘 나의 마음은, 나의 삶은 정말 껍데기밖에 없다라는 그 실존 앞에서 몸서리칠 수밖에 없고 십자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불효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효자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불효자는요, 자신이 불효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앙이 가짜일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사람은 사실 그 사람은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원 앞에서 확신하고 기대하고 소망을 품으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 앞에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지하게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적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이렇게 기독교가 천박해졌는가? 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앙의 세계는 왜 이렇게도 빈약한 것인가? 그 중에 하나는 성찬의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서 다른 누군가를 적용하기 전에 먼저 저입니다. 먼저 이곳에 있는 저부터 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성찬할 때 그 성찬의 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진정한 믿음의 세계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오늘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반복적으로 안식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결과가 영원한 안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이끄는 힘이 영원한 안식이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안식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안식은 그 뜻 그 자체입니다. 편히 쉬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쉬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은 별로 휴식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고 하실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한 사람도 잠을 자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수적인 것이고 본능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우리에게 충분한 안식을 허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좀 오래된 한 10년 정도 전에 제가 읽은 책이긴 한데요, 베를린 예술대학교 교수 한명철 교수님이 그에 져서 피로사회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피로사회라고 정의합니다. 10년 전에 쓴 책이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유럽보다는 한국에 이 단어가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피로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대가 피로하게 느껴지고 피로가 누적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과 사회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현대 세상은 인간이 성과를 만들어내는 기계로 전락시켜 버렸다라고 그는 경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피로 가운데 살아갑니다. 성과에 대해서 누구도 잘 볼 수 없습니다. 그 성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는 피로의 늪에 빠져 곤두박치고 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골프 선수 박세리 씨 모두 아실 겁니다. 이분이요, 오로지 골프에만 전념하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화려한 골프 여왕으로 등극했고요, 정말 최정상에서 그렇게 기량을 뽐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러한 화려한 프로 생활 가운데 깊은 부진이 찾아왔습니다. 깊은 부진이 찾아왔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프에 지쳤다. 이제 골프에서 잠시 빠져나오고 싶다. 나는 골프 말고 다른 일상생활을 즐기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아니, 왜 다른 건 다 가르쳐 놓고 왜 쉬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냐? 왜 그 모든 인생에 필요한 기술을 다 가르쳐 줬는데 제일 중요한 기술, 왜 쉬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냐? 여러분,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카카오톡에 제 친구가 이렇게 바탕화면에 쓴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 글귀가 그 당시 유행하고 있었던 글귀였는데 그 글귀는 다음과 같습니다. 쉬고 싶다. 지금도 쉬고 있지만 더 격하게 쉬고 싶다. 이 말을 듣는데요, 너무 와닿습니다. 그렇죠? 쉬고 싶다. 지금도 쉬고 싶지만 더 격하게 쉬고 싶다. 절박한 현대인들의 외침입니다. 쉬기 위해서 값비싼 해외여행을 가고요. 개인적으로 여러 취미생활도 해봅니다. 헬스도 해보고 다양한 운동도 해봅니다. 하지만 항상 그 영혼 깊숙한 곳에는 쉬고 싶다, 더 격하게 쉬고 싶다라고 하는 외침이 올라옵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시편 23절 1절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마태복음 11장 1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쉼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안식과 쉼은 이 세상의 상식적인 안식과는 다른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안식도 포함합니다. 일을 중단하고 푹 쉬고 잠을 푹 자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며 더 본질적인 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서는요,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끊임없이 창조할 때부터 안식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안식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앞에 한 글자를 붙이셨습니다. 뭐죠? 내 안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한 글자가요, 안식이 어떤 안식인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 어떤 안식인지, 그것은 내 안식에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시는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안식을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 흡족하게 누리고 계시는 안식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셔서 함께 그 안식을 만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안식을 생각할 때에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꼭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안식, 그 자리는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그들이 나무 뒤에 숨어 있는데요, 그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나무 뒤에 숨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에덴 동산을 거닐다, 마트할렉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산책하다, 여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시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냥 한 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행위였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잠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버리신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일상적으로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셔서 내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을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날은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할 때에 숨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산책을 하며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초의 본질적인 안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진정한 안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 그분을 만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이한이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한이가 오랜만에 왔습니다. 우리 이한이가 우리 교회 막내인데요. 만약에 제가 이한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한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서 건너편에 있는 모노프리에서 이한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사주고 아이스크림을 사준다고 해봅시다. 물론 조금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한이를 품에 안고 디즈니랜드를 놀러가고 신나게 놀아줍니다. 조금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한이의 마음은 항상 허전할 것입니다. 허전할 뿐만 아니라 불안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아빠, 엄마와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한이를 엄마 주스틴 품에 안겨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한숨을 내쉬며 그 어머니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 것입니다. 진정한 쉼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안식입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을 오랜 시간 동안 방황하며 쾌락에 이끌려 살던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지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지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안겨다 주신 안식은 바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 안에 안겨서 쉴 때에 우리는 진정한 쉼을 누립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그러한 쉼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 약속하신 것은 오늘 말씀처럼 이미 믿는 우리들에게는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쉼을 누리며 그 주님과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일산 광림교회를 담임하시는 박동천 목사님이란 분이요,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십니다. 자신이 고3 때 한국에서 5.18이라고 하는 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자신의 젊은 날은 너무나도 이 혼란 가운데 살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짜인지 모르겠고 나는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큰 방황에 빠집니다. 특별히 허무주의라고 하는 철학 가운데 깊이 빠져 살아갑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인생 뭐하러 사나? 그러한 허무주의에 빠져 깊이 살아갑니다. 반면 그의 아버지는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권유하지만 아들은 당연히 거부합니다. 철저한 무신론자로 허무주의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던 젊은 날에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십니다. 이난 인형 귀한 자녀들을 남겨두고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장례식을 치르는 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싸늘해진 시신을 대하는데 그 얼굴이 너무나도 평안한 것입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다라고 합니다. 동찬아,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야. 영원한 나라가 있어. 영원한 안식이 있어. 그는 그 충격적인 아버지의 얼굴을 대면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목회자로 헌신하여 지금 평생을 다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이 세상이 피로 사유로 느껴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겪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성과사회, 그 부담감을 안고 그 피로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현실이지만 여러분,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진정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의 영원한 안식을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주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는요, 휴일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쉬는 것은 권력자들의 몫이었고 노동은 모든 없는 자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감당해야 하는 그야말로 폭력적인 사회였습니다. 노동력을 강요하고 착취하는 마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그런 학대받던 노예와 같은 삶이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대 시대에 하나님께서는요, 안식일을 명령하십니다. 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철저히 말씀대로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나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안식해야 한다.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을 거룩하게 쉬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을 이 세계에서 맛보는 기회가 안식일이기에 안식일은 삶의 막간이 아니라 삶의 절정이다. 즉 7일마다 인위적인 활동과 일을 온전히 멈추고 내 존재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현존에 집중함으로 뒤틀린 삶의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맛을 즐기는 법을 익히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임하는 영혼의 맛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일은 우리가 앞으로 앞두고 있는 그 영원한 안식을 연습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안식일, 주일,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구별을 대하여 드리는 이 날은 그
그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는 영혼의 한 조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주일은 하나님과의 접촉입니다. 영생과의 접속이고요. 존재의 근원,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시간입니다. 영혼의 한 조각을 미리 맛보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안식을 회복하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안식일과 주일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그 사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의 한 조각을 맛보게 하십니다. 영혼의 한 조각을 미리 맛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한 조각을 맛볼 때에, 안식을 맛볼 때에 우리는 다시 이 피로 사이를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안식의 은총이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안식일,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날을 더욱 하나님과 함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으로 우리가 만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학생들 중에서 주일날 시험을 봐야 될 때도 있고요. 또는 중요한 어떠한 오디션을 앞두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어쩔 수 없이 직장에 주일을, 일요일을 예배드리기가 힘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이해하십니다. 대신 여러분, 한 가지 그런 분들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다른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한번 구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 우리의 영혼을 조율하며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십시오. 그 안식,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예배의 깊은 영성 가운데로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안식일 주일의 은혜가 회복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진정한 믿음을 통해 영원한 안식을 향해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